예,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승리의 길, 승리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많은 도전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요. 그 길을 찾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성공의 비결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길 세 가지, 또 성공할 수 있는 길 7가지 습관, 여러 가지 그러한 비결들을 제시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 길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경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찾아야지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에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 움직였는지,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승리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저도 여러분도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산길을 걷다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다 보니까 길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은 자꾸 깊어가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 보니까 저 멀리 작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도달해 보니까 거기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고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길을 안내받았고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빛을 따라갈 때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 성공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언제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 그때에. 그때라는 것. 이 그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온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러면 30년 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지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은 공생의 3년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30세에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왜 그때에 그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와 더불어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아들아,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당신은 너는 메시아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고요.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떻게 됐느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로마의 칼이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그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지도 못하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목동으로 그가 살아가던 소년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무엇이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다윗이 얼마 만에 왕이 됐을까요? 기름 부어졌으면 바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나 다윗을 추격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그 칼을 피하여서
그 당시에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그 몸을 의탁하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미 선지자 사무엘로 인하여서 기름 부음도 받았고 그 사울이 없어지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5년이 지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는 2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서 낭패본 예는 없느냐?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로 인하여서 메시아도 보내고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사라의 나이 6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대로 그들은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아들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사라는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 꼭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나? 내 나이는 이미 80이 가까웠는데. 그래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라가 잘못했나요?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너무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라의 그때의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중동은 온 세계의 화약고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위하여서, 알기 위하여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 가운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기질이 참지 못하고 성급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죠. 어떤 한국 분이 자신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불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제가 인내가 부족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끝나면 주시옵소서. 그만큼 우리는 성급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 더 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하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예, 때. 무슨 때? 예, 하나님의 때인데 어떠한 때인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떠한 때? 은혜 베풀려 하신다.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언제 주느냐?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는데 누가 뭐라고 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열심히 그곳에 우리가 계속 가서 참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예배 가운데에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다윗은 22년을 기다려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하는 그러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야 합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결승점을 보아야지, 빨리 달린다고 옆에 달리는 개를 보면은 그 개가 가는 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를 때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십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주님 식사는 하셔야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양식이 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음식을 갖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햄버거를 들고 오시지도 않았고요. 어디 가서 스파게티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식이 무엇이 양식이라고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굶주림의 문제, 그 갈증의 문제는 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갈증의 문제는 편안한 집이 아닙니다. 편안한 차가 아닙니다. 어떤 인기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때는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때는 무엇인가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요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할 때에 우리는 공허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가진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에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요청하자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제 허락하라. 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마지막 줄 한번 읽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허락을 요한이 그럴 수 없습니다 할 때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무슨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침례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죄인이 받아야 된다는 걸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나는 앞으로 죄인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 침례의 의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례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직장을 구할 때에, 집을 구할 때에, 또 명예를 얻을 때에, 어떠한 때에, 물질을 구할 때에 내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물질도 얻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우리의 집도 구하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성급함으로 내 목적을 추구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얻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옳다함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 앞에 임했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예수님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12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에게 이끌려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도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성령과 함께 할 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에 이끌리어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이기시겠죠. 그 성령도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성령이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였던 아담과 하와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택함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받던 그 아브라함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22년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이 한가로이 왕궁에서 지붕에서 그 왕궁을 거닐 때에 그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그의 시험에서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이든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자 가나안 땅이 준비됐으니 너희는 가라 하고 뒤에서 채찍을 들고 막 모르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 위험이 있나 어려움이 있나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보다 멀리 보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그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지도를 펴놓고 그 지도를 보고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제대로 길을 찾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길치인 분은
어디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차마다 새로 나온 차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죠. 처음 가는 길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길치인 사람도 그것만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해 놓고 엔터를 치면은 얘가 가르쳐 줘요. 그 가르쳐 주는 길로 가면은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요즘 애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예전에 갔던 짧은 길이라 할지라도 사고가 나서 막혀 있으면 돌아가라고까지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편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때를 30년이나 기다렸다 하는 것을 우린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나아갔다 하는 것을 우린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능히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